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복음으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상처가 저는 있는데요. 상처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네, 나 상처의 그 인물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데요. 뭐가 치유받았습니까, 목사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받은 것이고 그 상처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을 여러분 꼭 보세요. Nobody, nothing은 뭡니까?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는 것.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는 것. 물을 한번 마시고 시작하라는 사인을 알고 한 모금 마시고요. 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이게 노바디 나싱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안 되는 것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 비밀과 축복을 숨겨놨는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책인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 안 되지? 괜찮아, 이런 책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괜찮아. 우리 이장희 목사님 괜찮아, 문제없어 이렇게 say했잖아요, 맞죠?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이에요, 맞죠? 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여러분 딱 이렇게 하면 끝. 오늘 설교 끝. 자,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 하신다. 끝이에요, 사실. 진짜 믿어버리면 끝나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왜 문제없어가 안 되냐?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래서 문제는 축복입니다.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도입작 오래된 문제,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nobody nothing은 뭐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어디서 온지 아세요? 이 절대 불가능, 이건 어디서 올까요? 절대 할 수 없는 거 어디서 올까요? 저는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일 깨닫는 게 뭐였냐면 창세기 3장 문제였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밀어냈어요. 누구 말 듣고요? 마귀 말 듣고.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하고 저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계속 시달려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신 줄 아세요? 그 마귀에게 시달리는 것조차도 응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마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뭐 세상 뭐 불교에서도 뭐 손오공 막 부처님 손바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하고 저의 절대 불가능한 이 상황,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모르게요. 뭐가 딱 오냐면은 자꾸 이 영적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공격하는데 딱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건데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꾸 이간질하는 걸 다른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에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찾아야죠. 맞죠? 하나님이 노예라는 상황에 요셉을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노예야.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사람이 있고 안 찾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문제입니까? 철저하게 그 문제를 여러분이 뭘로 바꾸셔야 돼요? 나의 상황에 있는 거기 안에 절대적 언약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여정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사 뭐 하시겠다? 뱀, 사탄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시겠다. 사단은 이미 건세 깨졌습니다. 우리 찾아오신 예수님이 머리 깨트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수치도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다 끝내놓으신 주님이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요. 그죠? 무조건 승승장구해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요 안 되는 것이 요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로요? 창세기 41장의 총리로. 결국 온 가정이 마지막에 뭐예요? 보니까 다 흉년이 와서 원래는 굶어 죽어야 돼. 맞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굶어 죽고 비참하게 될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그래서 총리로 삼으시려고 인턴십 시키러 보냈어요. 누구 집에? 보디발 집에. 그러니까 형님들이 당연히 요셉을 미워해야 돼, 안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 죽이려고까지 해야 돼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죽일 바엔 노예로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 요셉, 요셉 하고 꼬시는 거야. 맞죠? 근데 그 요셉이 꼬드기면 안 당하는데 이제 나중에 옷을 벗겨버리네. 도망갔잖아요. 근데 저놈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랬다고. 이런 미투 운동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맞죠? 저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여기 성경에 이미 여기도 미투 운동이 나왔네. 맞죠? 성경 속에 페미니즘, 미투 운동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저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문제로 봐요. 페미니즘 문제. 왜? 보면 뭐 누구 때문에 남자 때문에 뭐 사회 제도 때문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그러니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맞죠?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하구나. 노예 감옥인 것 같은데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왕궁에서 왕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자기 민족 좀 구원해 보겠다고 그래서 막 돌아보고 히브리 민족 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요. 건진받아서 왕궁의 왕자 됐지 좀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배우기도 잘 배웠지 좀 해볼라니까 하나님이 딱 꺾어버리시네.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광야의 목동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왕궁도 제일 잘 알고 광야도 제일 잘 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준비시키는 시간표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 절대 불가능한 나의 상황 속에 이미 하나님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사무엘상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개판이네. 지금 말하면 이게 성막인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개판이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개판을 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상해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뭐예요? 성막을 섬기는 조그만 아이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근데 그 사무엘은요 이 교회가 막 문제가 심각하게 왔을 때 교회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 뭘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영성을 준비한 거예요. 특히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9절에 특히 19절에 보니까 이때 인턴십 받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옛날에 하나님 음성 들었던 게 있으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릴 때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뭘 배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딱 배우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인도받는 그러니까 그때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이도 어리고 막 힘들어 보이는데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해놨어요? 요때 다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달란트가 되잖아요. 응답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이 당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게 하는 시간이고 응답받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자꾸 인정을 자꾸 안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요 막 그 부분에 자꾸 이제 골똘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좀만 내려놓으세요. 그 뭐냐면 여러분 나 중심의 패턴이 다 있거든요. 내가 주인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중에서 골똘하게 여기 들어가서 요걸 묵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의 불가능해.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생각이 딱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 스위치를 키세요. 그런 분들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몇 분 계시거든요. 많이 많다 우리 교회. 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가 스위치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응답 받으시면요 무조건 여러분 세계 최고의 어떤 응답 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딱 오고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스위치야.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나를 준비하시고 절대 가능을 만드시고 있고 하고 계셔. 여러분 이 사단 이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 고백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강단이 왜 이제 중요하냐? 요때 여러분 요거 가지고 딱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강단 미션 딱 생각하면서 선포해 버리세요. 이게 스위치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다가 뭐가 딱 발견되시냐면 맞네. 주인을 고백하고 주인을 따라가 주인의 것을 누리고 강단의 말씀과 미션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딱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요. 내 내부 안에 여러분 요때 여러분이 뭘 체험하냐면 말씀 체험이에요. 말씀 성취 체험을 기도 응답.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져요. 절대 불가능은요. 절대 가능을 잡아야 되는 뭐가 돼요? 여러분에게 오직의 상태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데 제일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 들어왔다. 그러니까 생각 들어올 때마다 뭐 했어요? 마귀가 다락방 온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에 와서 개인 양육해주고 있는 시간이야. 그럼 마귀가 거짓 메시지를 가서 여러분을 코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야, 넌 이런 인간이야. 넌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런 사람이야. 넌 망할 사람이야. 그러면 나 망할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니 마귀가 옆에서 허허허허허허 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거 일주일 동안 많이 하신다니까. 그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망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르면서 주 예수 이름 부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니까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그 이름 부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부르면 끝나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잖아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본다니까. 과거 오늘 미래. 그러면 여러분 과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럼 뭐예요? 그 과거 상처로 딱 잡는 순간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 미래는 또 어떻게 만드냐? 또 염려하게 만들어. 마귀의 특징. 오해, 착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과거를 오해한 사람은 상처 붙잡고요. 미래를 오해한 사람은 염려하고 있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염려하면 미래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염려한 대로. 안 돼요. 생각하는 건 좀 필요해요. 좀 뭔가 세심하게 준비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희 염려, 너희 미래는 뭐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시기 바랍니다. 맞죠? 과거의 상처는 어떻게 해요?
예. 상처 골똘하게 잡지 마시고요. 상처를 뒤집어 보세요. 역발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상처를 주셨지가 코드예요. 자,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왜 주셨지? 맞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 안 해요. 왜 상처 주셨어? 너 한번 겁나게 고생해봐라. 그런 나쁜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속는 거예요, 막 오늘.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분들한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줄 정도 단계까지 안 가면요, 그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직의 상태를 빨리 만드시면 만들수록 이득이 와요. 근데 사단은요, 요 오직의 상태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사단의 전략, 업앤다운이 계속 여러분이 업앤다운에 빠져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믿잖아요. 그러니까 업앤다운 속에서 하나님 믿는데, 난 왜 그러지? 난 왜 그러지? 사단은요, 요걸로 지금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았다, 답을 얻었다 라는 게 뭐예요? 이 문제 속에서 오직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질 때 이제 딱 바뀌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서밋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언제 오냐면 답을 얻어야 와요. 치유받을 때. 어떤 답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묵상해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응답을 잘 못 받냐, 내가 응답을 왜 못 받았을 때 어때 응답을 못 받았냐라고 생각하면요, 요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지금 얘기해 요런 부분으로 내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나 내 삶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되려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일어났던 사건이 재해석이 돼요. 저 옛날에요, 막 진짜 여러분들 말하면 여러분도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라는 사건 많아요. 제가 다 얘기 끄집어내면 강단이 좀 이상해져요. 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충 내가 다 웬만한 분들 거의 다 알거든요. 근데요, 상처 많은데 저도 여러분 못지 않아요. 근데요, 왜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응답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복음을 전하고 있냐, 좀 복음 집중했거든요. 여러분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20년 30년 전 모습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강단에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있는 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저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진짜로요. 제가 저희 애들 보면 저를 닮은 성향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저희 가끔 사모가 애들 보면 이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이상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 바꾸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게요, 그래 아까 있잖아요, 내게 주신 그것이 응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아까 있잖아요, 스위치라니까. 그 문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 진짜 죄인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절대 불가능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 절대 불가능 발견될 때마다 오직 예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절대 불가능을 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나오잖아요. 좀 안 되는 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안 되는 거 나올 때마다 오직, 진짜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요, 진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그래서 구원하셔서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더 사모해요. 왜?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잘나갔고 내가 잘해갖고 내가 노력해갖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뭐 이러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저는 그런 거 1도 없어요. 왜?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제일 잘 알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시간표에 제가 이런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을 딱 누리는 저 자신을 보니까 전무후무한 거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나는 유일한 존재, 나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나를 통해 이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업의 축복은 여러분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못 받아.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직분의 축복도 여러분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저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섬겨요. 여러분은 뭐 중직자로서, 때로는 어떤 분은 뭐 평신도로서, 교사로서 여러분 섬기잖아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전무후무라 그래. 근데 이게 응답이구나라고 안 보여요. 여러분 자신이 응답이라고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막 너무 막 입이 막 벌어서 쟤 좀 봐. 저 꼬라진데 나를 저렇게 바라보네. 힘을 줘야지. 성령 충만. 인도해야지. 깨달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그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참 신앙생활이 편해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할게요. 별로 없어요. 오늘 찬양처럼 오직 주만이 왜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하면서 여러분 조용히 이 찬양 또 혼자서 딱 부를 때도 되게 은혜되고요. 진짜 고백해보세요. 오직 여러분 상처는 그때부터 치유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처 속에 안 묶여 사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상처는 자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저는 상처 재해석 그거 하는 분들, 저랑 이제 사역하신 분들 중에 그거 되신 분들, 오해 착각 풀리신 분들, 이게 좀 약간 복잡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복잡한 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게 하도 많이 꽈놔서 그래. 내가 옛날부터. 예. 많이 꽈놔서 많이 꽈져 있어서 나 왜 이래? 나 왜 이래? 응답받을 게 많네요. 왜냐? 여러분 많이 꽈던 분들은요. 피는 과정에서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그걸 다 펴보잖아요. 그러면요.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요. 엄청 복잡한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원래 좀 되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복잡한 부분도 있어요. 막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요. 결혼했더니 엄청 복잡한 사람하고 결혼했네? 예민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나는 절대 생각 안 하는 걸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들이받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 여자는 나를 들이받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저희 사모가요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저에게 노바디 나싱이었어요. 근데요 저희 사모 때문에 예민한 사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혹시 살다가요 딱 문제 만났다. 응답이 가려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응답이라고 좀 얘기 못했을 거예요. 아유 저 여자를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거든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 그때마다 니나 잘해라. 네가 문제다. 왜 이렇게 뭐 내가 뭐가 문제인데요? 어? 저 여자 문제 아닙니까? 막 그러니까 그때 어느 날 네가 완전 율법이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 율법을 바꾸기 시작하고 제 생각과 태도를 바꾸니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안 바뀌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됐어. 내가 그 인간을 나쁘게 만들고 있어. 내 상처 때문에. 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거기까지 여러분 보시면요 그냥 문제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사람한테 안 걸리기 시작한 거는 뭔가 여기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는 안 걸려요. 죽을 때까지 안 걸릴 겁니다. 왜요? 사람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상처 있으십니까? 오늘 진짜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잘못된 눈, 이 상처의 눈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처에 걸렸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처에 걸려 있으면 가시에 꽁꽁 묶이죠.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보세요. 가시밭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목사님 이번 달에 가시밭 얘기를 했는데 가시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가시밭은 뭐라고요? 사람들이요. 이 생의 자랑, 뭐 한마디로 욕심, 어떤 동기, 그리고 때로는 상처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렘넌트 예배 때 얘기 드렸는데 요거 자체가 뭐예요? 요거 자체가 상처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요 상태 자체가 상처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 삼았는데도 예수님 자꾸 손님으로 모시는 게 뭐예요? 상처 상태라 그래요. 상처 상태니까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손님이 되셔야 돼요. 치유된 사람은요 맡길 수 있어.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요 조급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요 조급해요. 상처 있는 사람은요 그 부분에 대한 여유가 없어요. 왜? 자꾸 내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상처가 쌓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쌓여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럴 거라는 염려와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조급하신 분들, 예, 많죠? 조급하신 분들, 아, 상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심의 상처예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딱 묶여 있어요. 자, 근데 대표적인 말씀을 보니까 제가 사무엘상 17장을 좀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사무엘상 많이 읽어보세요. 사무엘상하. 거기에는 다윗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뭘 찾으시냐면요. 제가 일부러 이번 주에는 그 성경 2개 올려드리잖아요. 사무엘 그 다윗에 관련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한 3장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번 주 계속 읽어보시면서 뭘 하시냐? 거기에서 이걸 보세요 한번. 가시밭이 뭔지. 근데 여러분 여기 대표적인 예. 17장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네. 근데요 전부 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커요? 2m 50에다가 완전히 엄청나게요. 덩치가 커요. 몸무게가 얼마나 갔을까요? 맞죠? 칼, 창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랑 나랑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 너희 노예할게. 종할게. 너희가 지면 우리 종해라. 나랑 1대1로 싸우자 이거예요. 자기를 이길 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갖고 와하하 하면서 막 이제 뭐예요? 와하하 이러면서 소리 질렀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와라 싸우자 그러면서 니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우리 신이 진짜다 그러면서 막 여호와 이름 모욕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냐? 보세요. 두려움에 빠졌었다.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심. 이해되세요? 여러분 두려움, 염려 이거 뭡니까? 나중심.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간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는데 그 장면을 본 거죠. 장면을 봤는데 아버지 심부름대로 뭐예요? 천부장에게 치즈 갖다 주고 형님들이 먹을 떡들을 갖다 주러 갔는데 그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네. 근데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 요 상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해 안 해요.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 안 해요. 근데 다윗은 홀로 목동 시절부터 목동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마음을 기경해서 다윗의 마음은 이 상태거든요. 예수님이 주인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다윗은요 딱 가서 봤더니 저게 할례 받지 못한 게 막 함부로 하나님을 짓거려대고 있네. 근데 그래갖고 막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 왜 사람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 오더니 뭐라고 하냐? 너 왜 여기 왔냐? 난 네 교만하면 안다. 어?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냐? 네가 옛날부터 교만하더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압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는 설교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나중심을 자세히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심을 잘 보라는 거예요. 원래 사무엘이 와갖고 자기에게 기름 부을 줄 알았던 거예요. 원래 근데 나한테 기름 안 붓고 저 동생 막내한테 기름을 붓네? 왕으로?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다윗을 볼 때마다 내가 기름 부음 못 받고 저놈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상처, 나중심. 그러니 다윗이 오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심의 상처예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그러니까 가시밭에 나중심이 딱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한다. 막 상처되는 말 한다. 막 여러분 막 괴롭힌다. 막 이상한 행동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 상처가 해결 안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부분에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상처의 눈으로 사람이 보이니까 저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계속 미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절대 안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요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창세기 3장으로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부 다 나중심의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밭 같은 마음, 이런 상처의 마음, 그 오래된 꽁하는 마음,
막 여러 가지로 막 마음 닫는 마음 이런 거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비교의식, 피의식, 열등감. 누구예요? 사울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아니, 나는 1000명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렸다고?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뭐예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부터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다윗이 뭐 했어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자기 이제 좋은 일만 해줬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상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투사해? 누구한테 던져 그 상처를? 다윗에게 던지는 창을 막 2번이나 던진다니까. 벽에 꽂혀.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다윗이 얼마나 날쌘는지 그 다 피해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상처.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이게 마음에요 이게 구멍이 뚫린 거는 이 구멍으로 사단이 막 들어와 버려요. 들어오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막 들어와. 요게 상처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요 상처 있는 사람은요 말 함부로 나올 때 많아요. 행동 함부로 나올 때 많아요. 왜? 자동으로 나를 건드리러 왔거든. 그죠? 그러면 내가 뭔가 코드가 있어. 그러면 그 코드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내 안에 내면적으로 갖고 있어도 그거는 통제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 꼭. 자, 그거 바꾸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이 기경을 여러분 평상시에 좀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게 좀 미리 좀 설명을 드려요. 평상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밭에 와 있는 그 문제와 이 모든 것들 속에 뭘 발라냐? 복음 발라놔야 돼요. 여기에 복음을 발라놔야 돼. 평상시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제를 인정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도 상처가 있었고 다윗도 영적 문제가 있었고 다윗도 잡히는 게 있었어요. 다윗의 가시밭은 욕심이었어요. 특히 음욕이었어요. 다윗이요 뭘 했냐? 전쟁터에 신하들 다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전쟁을 안 나간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없어요. 왕궁에서 심심하잖아. 그때 다윗이 평상시에 시도 쓰고 찬양한다고 기도됐는데 그날따라 정시 기도를 안 한 거야. 한마디 그날따라 복음 안 누린 거지. 여러분도 그럴 때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때 나중심이 됐죠? 나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심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게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밑을 보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 유관이 열려서 여자들이 목욕하는 걸 다 훔쳐봤네. 근데 그 중에 누굴 봤냐? 밧세바를 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저 여자 너무 이쁘다. 데려와라. 근데 보니까 자기 신하 아내인데 동침을 하고 임신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간음을 한 거죠. 욕심, 음욕.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 아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아리따운 처녀 더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그 여자가 임신했던 걸 감추려고 우리아에게 야 너 집에 들어가 아내랑 동침해 절대 안 가. 우리아가 나안 갑니다. 어떻게 신하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못 갑니다. 충성된 자야. 절대 못 갑니다. 가라니까 못 갑니다. 어떻게 신하들이 바깥에 저걸 그냥 하면서 인본주의 나왔어요. 그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가서 야 저기 싸우다가 너희들 뒤로 빠져. 쟤만 놔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사를 지낸 다음에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미안합니다 다윗 듣고 있을 건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뭘 했는지 아세요? 글을 다 남겨놨어. 나단이 나타납니다. 제 영어 이름이 나단이에요. 네이튼. 자 외국에 있는 토리노란 분이 이제 지어줬어요. 그 홈스테이 할 때. 근데 나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좋은 이름 뜻이죠.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선물을 줬어. 어떤 선물을 줬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재산이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양 한 마리밖에 없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의 양을 뺏어갖고 자기 손님을 막 대접한다고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재산을 다 몇 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하면서 막 난리를 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선물을 줍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 선물을 줘요. 충경요법. 저는요 요때요 이제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정도 얘기할 정도로 허물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부분 보면서 바로요 죄를 인정해요.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죄를 어느 정도 인정했냐면 시편 52편 기록을 남겨요. 이거를 찬양시로 만들어요. 시.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박제한다 그러거든요. 박제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기록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자기 잘못을 박제했어. 자기 잘못한 거. 우리 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계속 막 기도하는 그 시를 써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많은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죄로 범했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라. 죄를 용서받도록 이 용서에 대한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 잘못된 눈을 발견하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이 가시에 꽁꽁 묶여 있고 내가 잘못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구멍 나 있는 부분에 평상시에 계속 고백을 쌓아 놓으세요. 인정과 고백을 쌓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견된 문제는, 안 되는 문제는 자꾸 그 위에다 기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고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안 담겨 있는 문제일수록, 고백이 안 돼 있는 문제일수록 안 바뀌어요. 그리고 바뀐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봤었을 때는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올 때 이미 딱 알고 영적 싸움이 딱 되는 거는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평상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시는요, 문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그거는요 이 건드려지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처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미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쌓아서 막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요걸 평상시 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 그게 찬양, 시, 고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마음에 딱 담으시면, 아, 왜 평상시 기도와 평상시 언약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심한 기도하잖아요. 그때 응답을 조금조금 받지만 진짜 응답은 요때입니다. 평상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요 이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뭘 하냐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줘요? 요 상태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내가 주인된 상태, 그 내가 주인된 흐름에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부르셔도 응답을 뭐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빨리 마음 주인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바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렇게 해놓는 거는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상하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바디 나싱을 적어놓으란 얘기가, 적어놓고 그걸 놓고 계속 거기에다 말씀을 담아놓으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그게 없어져 버려요. 이거 진짜 여러분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요, 저는 메시지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난 비밀들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오래된 것이나 사실은 빨리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되게 오랫동안 쌓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도 더 담기고 기도도 더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왜냐면 구멍이 큰 데는 메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요만한 구멍은요 바로 기도만 해도 막혀버려요. 근데 구멍이 요따마시면 하면요 요거에다가 나무 판자도 대고 여기도 막고 여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 공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사울왕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요 상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월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 신접한 여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나 중심의 끝판왕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어떤 랩런트가 포럼 하는데 그 포럼한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앞으로 내가 이제 직장 이제 얼마 후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니까 용한 점쟁이 찾으러 가려고 그 사람한테 예약해놨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하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막막하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결국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망한 사람들은 이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고 내가 틀린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막 당장에 막 빨리 안 되고 문제는 보이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평상시 복음으로 여러분 거기다 메우는 훈련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다 말씀을 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언약기도, 복음 성구 자꾸 얘기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그걸 하는데도 사단이 또 속이더라고. 그거 하는데도 속여. 와 이게 마귀가 진짜 교묘하구나. 저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전무후무한 자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둬야 되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걸 목표로 두세요. 전무후무한 자리 상태 속에 이미 내가 부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내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했잖아요. 요 자리와 상태로 안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요걸 인정하지 않는 상태. 여기서 자꾸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렘넌트고 이 시대 살릴 사람이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 뒤집을 사람이 맞아요. 그걸 인정하고 계셔야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제가 영적 조울이라는 게 뭐예요? 요거 받아놓고 예배 때는 할렐루야 그려놓고 집에 가갖고는 뭐예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요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 주인공을 계속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조울을 깨는 방법이라니까요. 왜 자꾸요 말씀 잊어버려. 뭔 말씀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제가 그래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게 제가 양육하는 사람한테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강단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특히 좀 약간 불량해 보이는 분들일수록 물어봐요. 좀 이렇게 잡는 분들은 안 물어봐. 잡는 분들 자기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강단 잡은 걸. 근데 좀 불량 감자 같은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딱 보면은 말씀 안 잡은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제목이 좀 뭔지 기억나십니까? 항상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이 상태와 자리 유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바꾸면 돼요. 자,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 드렸던 걸 조금만 요즘 메시지랑 딱 같이 연결하자면 요거 한 거예요. 다윗의 방법,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의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뭐죠? 나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회복된다고 했죠? 제가 고린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딱 붙잡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형상 회복돼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분이 내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여러분 딱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덴의 축복. 이 에덴은 뭡니까? 이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인데 다윗은 요걸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 62편 봤잖아요. 드디어 62편이 나오네. 맞죠? 오직 주만이. 그러니까 요 앞에 내용이 뭐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형님들이 나를 막 모욕하고 막 이렇게 해도 오직 주만이. 자기가 죄악을 졌어도 뭐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하면서 주님 앞에 딱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끝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 다윗이 한 게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메시아 언약 딱 붙잡았어요. 다윗의 시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깊이 나옵니다. 항상 피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예배 언약,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사모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이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주에 뭐 많이 하세요? 인정 많이 하세요. 고백. 맞죠?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만한 일이 있고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뭐예요? 3절 4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3절 4절에 아까 이 3절 4절이 나왔죠. 여기서 자기가요 막 절대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3절 4절에 뭐랍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맞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쿠데타 일으키고 압살롬이.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거를 봤어요. 근데 이런 현장 절대 불가능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봤는데 그때 뭐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예요? 그런 오직 주만 내가 바라봅니다 해놓고 다시 5절에 다시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이런 상황에서 5절에 있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체험이 없는 이상은 신앙생활에 많은 발전이 안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때로는요 여러분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 문제 있을 때 복음 앞에 오직 붙잡고 딱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한번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시는 걸 다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나는 같이 따라가면 돼요. 때론 도전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자꾸 뭐예요? 내가 먼저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이 부분만 잘 보셔도요. 진짜 여유 갖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뭐지?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하시죠? 이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만 보면 답이 있어. 야 어떻게 진짜 기가 막히네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냐. 기도책 보다가 여러분 막 닭살 돋고요. 말씀 읽다가 여러분 막 진짜요. 막 웃음이 나오고요. 막 찬양하다가 여러분 막 진짜요. 얼굴 광대가 올라가 버려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비정상이지.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가시바 같은 나의 어떤 상태인 거예요.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꾸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고백하고 있잖아요. 맞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시시때때로 한 24시는 아니더라도 24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래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토할 때 다 나오잖아요. 맞죠? 깊은 것까지 다 토하듯이 다 끄집어 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럽다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1절 12절 뭐라니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여기 뭐예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고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했죠. 그 하나님이요 내가 마음을 쏟아놓으면 내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을 하면 오직의 결과가 옵니다. 그죠? 다른 걸 해서 그래요. 자꾸 조급해서 내가 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제일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내가 뭔지 감각이 아직 안 잡혀서 그래요. 요 선이 요즘 감각이 좀 어렵거든요. 뭐냐면 이거 막 이게 뭘 하잖아요.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일하고 하는데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마음 상태에서 뭘 돌아보면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내 영광을 위한 거야? 내가 남에게 잘 보기 위한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고백을 많이 하고 계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반주자 같은 사람이 그러기 좋아요. 왜냐면 반주는 반주하니까 오 우리 반주자 그럼 반주하면 얼마나 옆에서 뒤에서 보면요. 제가 옛날에 반주자들이 항상 저는 생각해보면 반주자들이 저거 교제를 했을 텐데 첫 번째 사귄 친구도 반주자였어요 원래. 반주자들이 은혜스럽거든요. 이렇게 반주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찬양 반주 치는 거 보면은 와, 쟤 진짜 아름답다 막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막 사람들 막 인정도 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기도 모르게요.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나를 잘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나? 그러면 그런 평상시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영광 받지 말아야 되고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 인도자 그러기 좋다니까. 찬양 막 실컷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막 뭐 이럴 수 있어. 그 찬양 인도자 중에 최덕신 씨 완전히 가봤잖아요. 이상하게. 그러면 왜 그렇겠냐? 그 되게 주옥 같은 찬양 지어놓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예다. 사단이 공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요. 이상하게요. 주인 바꿨는데 보좌의 축복이 아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신 역사가 237 나라 살릴 만한 빛의 응답이 달라고 안 했는데 따라오는 게 정상. 이거 달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인을 진짜 인정하면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거 확인해요. 제가 주인만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길, 돌, 가시밭.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보면 전무후무응답. 도망갔어요. 다윗이. 계속 도망 다녀요. 사울왕 때문에. 근데 그때요. 온 이스라엘 순회예요. 그때 신하들 다 만나요. 그때요. 모든 그 지역의 지주 한마디로 그 세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유지들이요. 지역 유지들. 이런 사람들 다 만나요. 왕이 될 준비 다 해. 쿠데타 일어났어요. 도망가요. 또 도망가는데 그때요. 배신자들. 한마디로 나라의 앞으로 나라 발전되는데 방해될 배신자들. 완전 낮은심의 끝판왕들. 누군지 다 찾아요. 제가 요거 얘기 드리려면 요것도 굉장히 얘기 드릴 게 많아요.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죄악까지도 뭐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이걸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증거로 자기의 정체성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것을 전무후무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자꾸 감사해 보세요.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다른 응답이 쌓여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 여러분에겐 부족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깊은 상처 동기 염려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계획대 요게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질문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자꾸요 이걸 찾는 교회입니다. 아마도 좀 내가 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질문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질문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 질문은요 계속 하다 보면 돼요. 근데 질문 훈련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우리 교회 자체 포럼 학교를 열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젠 더 안 되겠다. 다른 교회 지금 벌써 3군데나 지금 열렸어요. 저는 바빠요. 포럼만 해도. 근데 저는요 많이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청년들 안 돌아갔고 좀 마음이 슬펐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어디로 갔어 다들. 근데 옆방에 이제 옆방 청년들 갔는데 그래 감사한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요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 내가 이거를 잘했다.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보험 개인화 집중을 했는데 그래도 알아듣고 이게 내가 봐야 되는구나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계속. 저는 그들한테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나를 발견하고 오직 복음 붙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이제는 안 흔들리는 사람이 돼요. 어느 날. 왜? 문제가 오면 복음 붙잡으니까. 문제가 오면 강단 따라가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전도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도 열매 맺혀진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 계획을 찾는 포럼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이 확립돼요. 왜냐면 이 사람에게 그게 성취되는 걸 보면서 맞구나가 돼요. 그런 사람을 한 여러분이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사람 3사람 정도 포럼에서 개인화해서 변화시켰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영원히 바뀌어버려요. 왜? 각인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러분 사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요거 딱 찾을 때, 요 절대 언약이죠. 절대 언약 딱 찾을 때, 나는 이거 문제 아니야, 괜찮아, 문제 없어 하는 정도의 오직의 언약 딱 찾아버리면 그때부터 다 하세요. 그러면 이제 치유를 전달하는 영적 의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상처에 안 붙잡혀. 내가 먼저 치유돼 버렸어. 여러분이 치유받은 부분의 증인이고 여러분은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게 하신 전무후무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상처 많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뒤집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원히 우리 인생의 응답이 되어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시집알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응답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